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이 도전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름에 많은 행사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빠질 때가 큰 은혜를 받고 나서입니다. 큰 행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가을이 되어서 교구 목장이 개강이 되고, 화요일부터 서머나 아카데미, 또 새소식반, 또 전도대,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들의 사역이 열리게 되고, 특별히 우리는 10월 달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국가를 생각할 때 지금 국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성도는 이런 걸 바라볼 때 국가 지도자들의 책임을 논하고 그들을 비판한다든지, 참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껏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은혜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토요일부터 이제 가을 가족 토요 새벽 기도에 3주간, 추석을 뺀 3주간 토요일 날 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기도에 또 불을 함께 붙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박은순 집사님 또 신장 이식을 아들 우리 성천 형제가 했습니다. 참 너무나 귀감이 되고 귀한 일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 적지 않은 물질이 들어갑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긴급한 제목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우리 김준환 전도사님, 우리 초등부 담당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전도사님이 옆에 있어서 응급 조치를 잘하고 급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치 소견에 의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수술을 빨리 했기 때문에 조금만 늦게 와서도 거의 사망하는 그러한 급박한 이제 시간이었고, 비교적 젊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있지만 의식을 잃었다 찾았다는 이 시소 현상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가 더 이상 붓는다든지 뇌경색이 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의사의 소견으로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같은 기도에 힘을 보태야 되는 그런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또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수요 저녁 기도회 때는 우리 중직자들께서는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시고,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시면 수요 저녁 기도회에 나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동안에 기도가 필요 없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는 경험되어지는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기도해야 될 때지만, 이처럼 우리는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민족과 열방을 경영하시는 유일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그것을 믿는 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많은 복락들을 놓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실까요? 교회에 많은 모임이 있지만 그 모임에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가? 성경 모임, 또 우리 교제 모임, 전도회 많은 모임이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하는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은 진짜 기도하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잊혀집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잊혀지는 것이에요. 기도가 서서히 뒷전으로 밀려갑니다. 가장 기도를 게을리할 수 있는 직분자는 목사입니다. 두렵게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면 개인 영성을 돌아볼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필 라이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기도가 어려운 노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다지 우리에게 흥미로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필 라이큰 목사님의 말씀이 참 제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지만 기도는 항상 먼저 손을 놓는 일입니다. 기도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지만은 아이러니하게 기도는 우리가 가장 먼저 손을 놓는 일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가족 휴가를 떠날 때 가장 먼저 손을 놓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거듭난 신자의 마음속에는 기도의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자라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불꽃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은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기도를 통해 온다고 필 라이큰 목사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를 얻는 것,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되는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하여 옵니다. 비단 이것은 필 라이큰 목사님의 외침만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곳곳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엘리야라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발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을 볼 때 나와는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닌데, 나는 모세가 아닌데, 나는 바울이 아닌데, 이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곧 후에 여러분께 한 성경 구절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기도하라고 떠미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야고보는 자신의 기도의 모델인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별명이 있습니다. 낙타 무릎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유대 정성에 보면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의 기록에 보면 이 야고보는 낙타 무릎 기도의 사람인데, 이 야고보의 기도의 모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야고보가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태어날 때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지닌 사람, 똑같이 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고집이 셉니다. 영적인 침체를 많이 겪었습니다. 세상 권세, 왕들이 죽이려고 할 때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낙심이 되었던지 죽고 싶다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더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4가지 특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도의 4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기 좋은 환경은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기도는 마치 전투와 같아요. 그러나 그 전투는 억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는 억지의 의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기도란 것은 호흡과 같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통로란 걸 알고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이스라엘 왕 아합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부인이 누군가 하면은 이방인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바알은 그 당시에 농경사회의 최고의 우상이었습니다. 황소 형상입니다. 이 바알은 폭풍을 주관하고 비를 내리는 이 신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방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선진국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연구해 보았더니 바알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수입을 했어요. 바알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알과 더불어 누가 따라오는 건 아세라가 따라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남자신 여자신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결합을 하면서 폭풍과 비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방황 속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원래 바알이라는 것이 하나님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이. 근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엘리야는 어떤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는 것을 보여줄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어떤 예언인가 하면 아합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수년간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약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손 놓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과 가축들은 가뭄 속에 죽고 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18장 1절을 보십시오.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자, 1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1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 룻기를 보았죠. 나오미와 가족들이 유대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그 죽음과 고통을 겪고 났을 때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시니라. 그리고는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는 나를 떠났지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릴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크고 많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통제하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구름이 개고 햇빛이 비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오늘 우리는 이 질병의 치료와 내가 참 너무나 어려운 많은 겪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는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당시 쏟아졌던 폭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육적인 해갈입니다. 해갈이 필요하죠. 너무나 목마른 것입니다. 진짜 비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필요한 육적인 해갈, 다 여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것, 건강, 직장, 여러분 자녀의 앞길, 결혼, 이 모든 것들은 육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여기서 쏟아지는 이 폭우, 주님이 약속하신 비는 영적인 해갈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뭄 상태에서 내 영혼이 굶주려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해갈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해갈이 필요한데, 폭우를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큰 비를 주신다는 것은 영적인 해갈,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물붓듯 하는 폭포수와 같은 성령님의 부으시는 역사,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신과 가족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하는 가족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복음의 갱신이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해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엘리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가 비가 오기를 다시 기도하니,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보세요, 다시 기도하니 무슨 말입니까? 열왕기상 우리 18장과 야고보서 5장을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되시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주권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전적인 능력의 손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막다른 골목으로 갈 때 움직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믿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느니라. 먹고 마시소서 무슨 소리가 있다고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아직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준비하세요. 무엇을요?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안 왔습니다. 잘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는 비가 안 왔어요. 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귀, 믿음의 귀는 들리는 거예요.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오지도 않은 비를 어떻게 듣습니까?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큰 빗소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마음의 확신과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42절 보십시오. 약속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고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기도입니다. 어떤 모습인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계시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고 듣고 연구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될 때 분별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42절 다시 보십시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세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그런가요? 구름을 보기 위해서요. 구름을 보기 위해서. 약속하신 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꼭대기. 엘리야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비를 주신다는데 준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데 준비하셔야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꼭대기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잘 보세요. 그 꼭대기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지극한 겸손이며 기도는 순복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엎드립니까? 왜 두 무릎 사이에 엎드립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요? 엎드린 것이죠.
아마 얼굴을 땅에 대었을 것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들은 말입니다. 왜 그렇게 엎드립니까? 왜 엎드리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형통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일이 잘 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전에 조혜령 사모님 뇌출혈 상황에 있었지만 그 주치의께서 신자인지 모르지만은 전도사님께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시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어린이국에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만나시고 나서 저에게 또 카톡을 보내셨어요. 장로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은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님께서 자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얼굴에 구멍 3개만 막으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3개의 구멍 막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상황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무력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제서야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개인의 일이나 우리 교회 일, 이 국가 일을 바라보십시오. 계속 지금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일본이 공격하고 미국이 공격하고, 제가 공격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방이 국익을 추구하면서 우리나라를 옥죄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때 엎드려야 되겠죠. 이것이 주님을 가장 깊게 만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계속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됐습니다. 어떻게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한즉. 헬라어 원문에 보면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Prayer in prayer.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기도, 긴급한 기도, 내 혼신의 힘을 짜내는, 내 진액을 짜내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는 많은 동포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헤매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열렬히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아기를 가진 부모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기를 키우다가 아기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제가 유학을 할 때 미국은 약국이나 병원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한 번은 아이가 40도 이상 넘어가는데 그냥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손이 막 갑니다. 아예 머리로. 감기약을 급하게 사와서 먹이고는 응급실로 가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들거든요. 우리나라는 정말 그런 편에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인데 너무 이제 약에 의존하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래 봐야 기도가 되는구나. 기도 소리가 달라지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밤새도록 아이의 머리에 수건을 대고 기도하고 수건을 기도하고 간절해지는 것이죠.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집어넣은 것은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피를 토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은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때로는 환경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현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는 간절하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조혜령 사모님이 의식을 찾고 기적적으로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 너무 어려운 분이 많으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들이 어려울 때 제가 목으로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알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낸 분도 계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낸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들은 목회자의 마음속에 고통입니다. 최근에도 조혜령 사모님 기도하면서도 적지 않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아내가 저곳에 있다면 어떡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고통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토요일 아침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물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이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기독교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대로는 교회가 안 된다는 생각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가 어김없는 부흥의 시기였어요. 1907년의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역사 속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육적인 해갈, 영적인 해갈 속에서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병들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즈는 엘리야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엠 바운즈 목사님의 글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 기도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를 이루는 데에는 경이로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위대한 기도,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로는 우리가 바란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살려주시기를, 치료해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인내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4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43절에 또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모습이 이렇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한 명의 종을 데리고 왔어요. 기도합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종에게 말합니다. 가봐라, 바다에 비가 오는 조짐이 있는가. 갔더니 없어요. 선생님, 비 올 조짐이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이 반복을 몇 번 했다고요? 6번을 했어요. 자, 그때마다 종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43절 잘 보세요. 그때마다 이런 말합니다.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따라 하십시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답니다. 조금의 기미도 안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오는 낙심의 소리이며 마귀의 유혹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낙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너와 너의 가족의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 속에서 너무나 외로이 고통받고 있는 그 질병 속에서 치료되기를 위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리지 않는 직장, 열리지 않는 결혼 문제를 위해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칩니다. 언제일까? 지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43절 끝을 다시 보십시오. 몇 번째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어떤 의미의 숫자입니까? 완전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응답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제목일수록 기다림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누가 말합니까? 종이 소식을 전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은 전조입니다. 폭우가 쏟아진다는 것이죠. 45절 보십시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손바닥만한 구름은 은혜의 전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작은 기도가 응답되면 전조라고 여기십시오. 또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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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가 쏟아질 때까지, 교회의 부흥이 올 때까지, 한국교회가 살아낼 때까지, 창원 땅에 영적인 해갈이 올 때까지, 살아나는 성도가 치유가 될 때까지, 결혼과 직장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될 때까지, 내 마음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폭우가 올 때까지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요, 겸손이요, 간절함이요, 인내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듣는 찬양이 있는데요, 송명희 시인이 지은 이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맘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영혼에 찬양이 있으니 사탄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영으로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여러분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결박하여도 사탄이 시험하여도 능히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